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한 지난 몇 달간 쭉 수요일마다 보았는데요. 우리 제목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다 마치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 이 놀라운 복은 우리 혼자 개인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동안 쭉 그러니까 요게 한 3만 원 주고 샀을 때는 3만 원짜리가 되는 건데,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과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에베소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주님의 빚값으로 샀다면
마지막으로 11장 끝에 보면은 허다한 순교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고 어떤 이들은 돌로 치고 또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의 현장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약속된 실체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뿐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세워진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경주, 그들이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체를,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달려갈 그 경주, 이것들과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대에 올 우리를 위하여 인내했고 우리는 그들의 터 위에 오늘날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나 한 명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전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지불한 헌신은 히브리서 11장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선배들과 또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뛰어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편안함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또 교회를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하셔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벗어버리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이 있으면 이 경주, 우리가 나가야 될 경주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마라톤을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는데 이 선수의 몸에는 딱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가벼운 경기복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아끼던 그런 잠바, 가죽 자켓, 코트 이런 것들을 입고 또 양손에는 내가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 금괴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 예쁜 그런 뾰족 구두를 신고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옆 사람과 신발끈이 이렇게 묶여져서 얽혀 있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기를, 그 마라톤 경주를 결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경주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것들,
불편한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들,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촐하고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얽매이는 모든 죄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우리를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여러 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무거운 것은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무겁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고집이라든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방식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제동을 거냐?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된다고,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생각해냈던 것들이 풀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해봐도 안 된다는데, 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이걸 또 밀고 나가기에는 또 갈등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이 무거운 보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가는 한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는 어렵다는 거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나가야 될 공동체, 교회가 이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간다면, 저마다 자기라는 생각, 자기 중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받는 욕구도 하나의 큰 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아야만이 후련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어떤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주일 내내 막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수고해줬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까지, 자괴감까지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정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구이지만 이것을 메고 공동체 안에서 뛰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무거운 외투,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장 무겁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인정 욕구를 내려놔야 비로소 편안하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정 욕구를 버리고, 나는 인정 욕구를 버리고 대신 사람들은 또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그것을 바라진 않는데 공동체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준다면 정말 뛸 듯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나도 지고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가 지고 간다면은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하고 지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일까요? 나 중심성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부분은요, 뭔가 얽매이는 거죠.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막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다리를 살짝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걸려서 아주 크게 넘어지는 것을 보죠. 그런 것처럼
한 번 걸리면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그런 무서운 덫이 무엇일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또 비방하는 말들,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에다가 살짝 다리를 탁 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힘 하나 안 들이는데 엄청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열심히 하는데 그 누군가의 한두 마디 말한 사람은 그 의미도 별로 생각 안 하고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크게 넘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얽매기 쉬운 이 덫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장 무서운 이 비교하는 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 비교하는 말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뛰던 그 지체가 정말 힘겹게 뛰고 있는 자를 손잡고 가도 모자를 파네.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배 아프고 나보다 더 은혜 받는 것조차도 배가 아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 발목을 낚아채는 그 죄의 덫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런 마음 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생각은 계속 나한테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을 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나쁘게 평가절하하려고 찾아내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아닌 것처럼 보고 계셔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안 그러신가요? 이 생각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이러쿵 저러쿵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비방거리를 좀 단점이나 흠을 자꾸 부각시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덫에 우리가 걸려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앞을 보고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발목을 잡느라고 이제 바쁘게 지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런 말 하셨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말과 비방은 공동체의 이 신발끈을 서로 묶고 달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집사님만 알고 있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그 말, 이 공동체가 함께 완주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아주 보기 좋은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날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스물스물 내 안에 그 생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또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죠. 내 말 한마디를 희생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입을 단송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아픔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머리까지도 짧게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모임에서 내 고집과 내 방식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앞서갈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상합하여 힘차게 달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맺어질 열매를 크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런 보따리를 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 비싼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소한 무게에 눌려 있을 시간이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모르면 주님을 바라봅시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야 하는 이유,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죽여내며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2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뭐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라보자는 그런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한 곳으로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갖게 되고 또 내 수고를 몰라주는 그 서운함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시선을 어떻게 해요?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그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러한 문장들을 보면은 참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는 것이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리 가족 예배 설교문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우시아 왕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지금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번 1절에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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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궁금해서 엎드렸는데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느라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 설 때 보면은 그런 행동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답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답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삶의 모든 문제는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한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막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요 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밖에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만 바뀌면 될까요? 그 아내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남편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기독교의 방식은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꼭대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 문제 또는 내 문제의 대상도 있고 이게 나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이 문제는 평행선만 이룰 뿐 결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상이 각각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 돌아오는 아내, 돌아오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 문제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보셨기에 이 즐거워했고 그것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이것을 참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가 주님께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풍경을 이 결승선 넘어서 미리 보셨기에 그 모진 수고를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만약 이런 대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 참는 것,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 우리 함께 3절을 기억하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내가 지체에게 거절당하고 또 내 수고가 헛된 것 같아 마음이 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끝까지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내가 교회를 만들었고 우리의 인내가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비유되어야 할 만큼 가치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식, 즉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짜리들은 주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가치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참는 그 눈물 한 방울이나 또 지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 시간들, 또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런 헌신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반응이나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의 중에 피곤하여 낙심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옥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